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어귀에서 모세에게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사명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해 주시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야 할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언약 백성들이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중반 부분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게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들 속에 들어가 섞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살아라 말씀합니다. 최종 목적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땅의 우상이나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행위들, 또 죄악된 그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남겨둔다면 그들이 가시가 되고 또 바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며 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성취하신 새 언약의 축복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약속의 성취로 허락해 주신 이 풍요의 땅 가나안은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는 은혜 언약의 성취의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약속을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완성하기까지는 그들이 마주해야 할 도전들이 있었고 또 유혹과 시험도 있었던 것이죠. 55절 56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들을 언약 백성인 너희에게도 그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속한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 온전한 샬롬이 완성된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의 날을 앞서 살아야 한다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추구하는 순간 탐심의 유혹에서 우리 역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세상의 다른 것도
겸하여 중시하고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과 탄식을 가져다 줄 올무가 될 것입니다. 작은 타협들이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만 사라질 가나안의 풍요를 쫓을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신뢰할 것인지, 우리는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 길표로 삼아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며 중심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34장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복하고 정착해야 할 약속의 땅의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역사적인 일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이미 이 약속의 땅을 맞이했어야 할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맞이했어야 할 약속의 성취를 40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비로소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언약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과 불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은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늘 축복이면서 동시에 도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죠. 그 장애물들은 사실은 밖에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장애물에 대한 이 언약 백성들의 마음과 그 실천에 좌우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도전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그 마음에 불신이 싹트고 그리고 그 삶에 불순종으로 응답할 때 아무리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겠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산당을 만들고 또 가나안 민족들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차용하고 또 그렇게 거기서 섞여서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영위하지도 못하고 결국 그들은 징계를 받아서 그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는 다시 한번 노예 생활과 같은 그런 삶으로 역사를 또 이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관건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응답입니다. 장차 완성될 소망의 날,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날을 우리는 지금 앞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응답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을 이 땅에서도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33장 54절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시죠. 1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을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아론과 모세의 역할을 이어받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엘르앗살과 여호수아를 도와서 각 지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내용을 16절 이하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백성의 수를 센다라고 하죠. 그래서 민수기가 시작될 때 한 번 있었고 또 끝날 무렵에 또 한 번이 있었죠. 이 민수기에는 또 12지파의 족장들의 명단이 4번 나옵니다. 근데 그 4번 나올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직분자들이 맡은 역할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1장을 할 때, 그리고 10장에서 행진을 할 때 12지파의 그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행진을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말씀하고 있죠. 13장에서는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또 족장들을 또 이름을 말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배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또 오늘 본문에서 또 명단을 말하면서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본문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그 직분자들에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해 가시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각기 다양한 역할을 맡기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는 삶을 회복하는 일로, 또 사람을 키우는 일로,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배당 재건축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며 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우상들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사역들과 모임들과 또 여러 교회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도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 또 우리 직분자들도 그것을 솔선해서 순종해야 하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이 뜻을 함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우리 마을과 또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적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수를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기도해야 할 일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힘써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행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 물론 이 예배당을 잘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할지를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함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크고 작음을 따지시기보다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직분자들을 기뻐하신다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드리며 소망의 날을 앞서 살며 하나님 나라의 산 증인으로서 주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그 샬롬의 복을
우리 마을 가운데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